하느님의 종들의 종. 이 문구는 교황님의 결제란에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이 말은 오늘 추기를 맞이하신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당신을 칭할 때 쓰셨던 말이었는데요. 교회의 위대한 족적을 수없이 남기셨음에도 오히려 한껏 낮아지고자 당신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 부르셨던 거죠. 사실 교황으로 임기를 시작하신 첫 해부터 성인께서는 막중한 교황직을 수행하면서 수도자로서의 기도 생활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위해 일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그레고리오 교황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하느님과 교회를 섬겼던 성인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오늘 되시면 좋겠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 학자 기념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정 베레사입니다. 오늘 첫 곡은 조현지가 부릅니다. 햇살 사랑. 아름다운 세상의 노래가 잠자는 나를 깨우는 이 아침 언제나 나를 안아주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야.
안녕하세요. 사랑이 있는 세상 9월 3일 화요일 성대 그레고리오 교황학자 기념일에 인사드립니다. 김다정 대례사입니다. 오늘 사세문을 여는 첫 곡으로는요. 조현지의 햇살 사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대그레고리오 교황 성인의 축일입니다. 우리 사살가족들 중에서도 아마 그레고리오 형제님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축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사세와 함께요. 우리 사랑이 있는 세상도 오늘 그레고리오 성인의 축일을 맞아서 성인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성인께서는 그레고리오 악보 제작부터 시작해서요. 성직자 개혁을 위한 사목지침서 저술, 윤리신학과 수덕신학의 기초 교본으로서 의미가 있는 욥기 해설을 저술하셨습니다. 또 미사 전례도 개혁해서요. 전문 형태가 오늘날의 형식을 갖출 수 있게 하셨는데요. 성인의 학문의 업적은 서방교회의 신학과 전례생활 그리고 유럽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고서도 당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신 분. 가끔 매체에서 교황을 교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우린 교황이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지만 교황이라는 말은 사실 중국에서 들어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신학적 의미에서는 교종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프란치스코 교종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신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그레고리오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하나를 배워갑니다. 그럼 오늘 화요일 가톨릭 문화살롱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은 책 이야기로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성가 한 곡 듣고 우리 코너 이어가 봅니다. 제이팸 핫단이 부릅니다. 축복받은 생명이에요. 하느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만드셨죠. 보시니
하느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특별한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고품격 예술 코너 가톨릭 문화살롱.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성보로떨 수도회 김소라 루피나 수녀님과 책 이야기 나눠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바오로딸 수도회 김소라 루피나 수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녀님과 방송할 생각에 너무 들떴는데 네. 이렇게 아쉽게도 전화로 만나 뵙게 됐네요. 잘 지내시죠, 수녀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아파가지고 네. 네, 이렇게 뭐 전화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내일, 네. 아니, 오늘 오후부터는 아주 거뜬하시길 기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수녀님과 함께 하는데요. 우리 네. 가톨릭 문화살롱 책 시간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바로 첫 질문인데요. 마치 이 오프닝과 같은 첫 질문. 오늘 어떤 질문 준비하셨을까요? 네. 아직 낮에는 좀 덥지만 밤에는 조금 시원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여행하기 딱 좋은 9월이 왔습니다. 우리 다정 아나운서님은 기억에 남는 어떤 여행지가 있으실까요? 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딱 2주 전에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오, 아주 친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춘천, 또 많이들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화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여름을 꼭 붙잡아 보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계곡에 가서 백숙도 먹고 삼겹살도 오. 굽고 그랬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계곡이랑. 와, 아니 여름인 게 전혀 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차가웠어요. 역시 계곡물은. 맞습니다. 네, 우리 수녀님께서는 그럼 어떤 여행 기억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입회 전에 폴란드로 세계 청년 대회를 다녀왔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저는 기억에 가장 많이 남더라고요. 우선 제가 처음으로 가보는 유럽이자 그리고 가장 긴 시간의 여행이었고 네. 또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성소를 느끼고 또 가서 참 많은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네. 침묵 중에 하느님과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제가 살아갈 집을 찾도록 용기를 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뭐 제가 가족들하고는 외국에 나가본 적은 없는데 국내 여행과 또 성지순례도 다녔었는데 부모님하고 외국을 나가보지 못한 것이 정말 나중에 정말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 약간 대리만족 비슷하게 하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부모님 특히 엄마가 좀 많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이 세계 청년 대회도 너무 부러웠는데 네. 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얘기를 또 나눠 주시니까 사실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러시구나. 정말 꿈만 같습니다. 특히 이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하니 더 궁금한데 어떤 책인가요, 수녀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알아채실 수 있듯이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이탈리아 순례 여행을 담은 책입니다. 네. 방송 작가, 수필가, 강사 활동 등으로 바쁘게 살아온 엄마와 번아웃을 마주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선 딸이 처음으로 함께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네. 로마, 아시시, 피렌체, 밀라노 등에 머물며 엄마와 딸은 17일간 공동 운명체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말다툼으로 시작한 여행이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거듭나며 각자가 품어왔던 오해가 풀리고 서로의 참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한 퍼즐 맞추기를 하듯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조각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은총의 그런 순간도 경험합니다. 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매 순간 체험했던 하느님과 성모님의 현존, 또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한 기쁨, 또 주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고유함을 받아들이게 된 깨달음을 통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되기 쉬운 모녀 관계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는지 엄마와 딸이 함께 솔직 담백하게 보여줍니다. 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뭉클한 감정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왠지 그럼 이 책을 쓰신 분은 엄마나 뭐 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엄마와 딸이 함께 쓴 책으로 같이 쓰셨어요? 네, 함께 쓰셔가지고 네. 지은이는 엄마 박지현 그리고 딸 신솔잎입니다. 네. 엄마 박지연님은 현재 방송작가 겸 수필가 그리고 임상 사목 교육을 이수하여 암환자와 임종자,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 등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는 영적 돌봄가 그리고 표현 예술 심리 상담사와 감각운동 심리 치료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딸 신솔잎은 3년 전 직장에서 번아웃을 마주하고 개인 치유의 확장으로 시작한 동작 중심 표현 예술 심리 치료 전문가 과정을 통해 나를 더 알아가고 회복하는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엄마와 떠난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누구보다 나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하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얻었습니다. 네. 또 이탈리아 이야기라고 하니 뭔가 더 꿈만 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 책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어떤 부분 낭독해 볼까요, 수녀님? 이 책이 전체적으로 뭐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보다는 좀 엄마와 딸이 여행하면서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네. 또 이제 특별한 여행지에서 만나는 하느님 체험에 대해서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낭독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딸은 여행길, 나는 순례길.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카타르 항공 비행기.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항 노선이 막혀서 카타르 도하에서 경유하는 노선을 택했다. 10시간 걸려 도하에 도착. 거기서 4시간 동안 머문 뒤 다시 로마 공항까지 6시간. 출발하기 전부터 기관지염 약을 복용하던 주기라 마음 한구석엔 날짜를 미뤄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딸은 이미 발빠른 검색과 예약 절차를 통해 어지간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딸은 딸대로 몸이 약한 엄마가 걱정됐던지 비상구 좌석으로 예매해서 장시간의 비행에 대비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으니 나머진 하느님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큰딸과 둘만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취직하고 지금까지 일에만 매달리다가 번아웃이 된 딸이 휴식을 하고 충전의 시간을 갖던 중 귀한 기회가 주어진 거다. 모녀 간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고 어릴 적부터 묶어온 매듭을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설레고 행복했다. 게다가 딸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니 높디 높은 언어의 장벽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았다. 하여 따라 나선 길, 딸에겐 여행길, 나에겐 순례길이었다. 시작이야 그랬지만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를 일. 어느덧 로마 공항이다. 2개의 캐리어 가방이 실려 나왔다. 우리의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지만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예약해 놓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다. 온통 파릇파릇 기도의 숲. 기차 안에 충전기가 없다고 딸이 불평하건 말건 창밖 풍경을 음미하며 감탄하는 사이 폴리뇨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서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 환승해야 했다. 무거운 캐리어 가방 때문에 고생이었지만 순조롭게 아시시역에 도착했다. 움브리아 지방의 수바시오 언덕에 자리한 아시시는 성 프란치스코가 태어난 곳으로 중세풍의 모습을 간직한 평화로운 마을이다. 이제야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았다. 숙소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총원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이었다. 아담하고 깨끗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곳이었다.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여니 광활한 움브리아 평원이 펼쳐졌다.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저렴한 가격에 방도 깔끔하고 딸도 이제야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아했다. 나는 하늘색 원피스를, 딸은 수가 놓인 반팔 스웨터를 입고 숙소를 나섰다.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날은 더웠지만 로마와 달리 여유가 있었다. 어디에서 찍어도 아시시는 미술관의 그림이 된다. 고궁 같은 우아함, 유럽풍 가게들, 클래식한 돌계단, 골목마다 걸어놓은 풍경들. 가만히 서서 한 바퀴 빙그르 돌기만 해도 저마다 다른 느낌의 사진들이 탄생한다. 걷다 보니 예쁘기로 소문난 성 클라라 성당이 나왔다. 광장 끝에 벽돌로 쌓은 야트막한 담장 너머로 대자연의 풍광이 펼쳐지고 있었다. 숨통이 확 트였다. 성 클라라 성당은 성녀가 죽은 지 4년 만인 1257년에 건축이 시작됐고 3년 뒤 성녀의 유해가 이곳에 안장되었다. 성녀의 무덤이 모셔져 있어 순례자들이 줄지어 경배를 한다. 네, 이렇게 낭독을 하고 왔습니다. 네. 수녀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에는 네. 뭔가 제가 또 큰딸이어서 그런 건지 이 큰딸과 둘만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다. 이 문장이 네. 저한테는 굉장히 또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어요. 또 이런, 그러셨을 것 예, 같아요. 이런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네. 이런 감정을 한번 안겨드려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와, 이 모든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 있죠? 네, 맞아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우리 수녀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낭독하셨어요? 저도 이 첫 부분에서 이제 엄마가 막 기관지염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음,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느님 뜻에 맡긴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것들도 기억에 남았고요. 네. 저도 우리 다정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셨던 부분에서는 정말 이렇게 가만히 그 풍경을 가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요. 뭔가 네. 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네, 네. 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이 책에 이제 보면 사진들도 다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이탈리아 여행이라고 하니 언제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아마 살롱 퀴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퀴즈 대신 우리 사세 가족들,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책에서처럼 엄마와 딸과의 여행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고요. 엄마 혹은 딸과 가고 싶은 여행지, 나라가 있다면 행복한 또 그 희망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엄마와 이렇게 여행을 본격적으로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그 생신 때 한번 그 부산 사상에서 맛있는 초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 되게 소박한데 네. 뭐 창원 시내에서 커피 마시면서 뭐 인생 얘기했던 그런 기억 이런 날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엄마가 이걸 듣고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신지 뭐 말씀해 주시면 들어는 보겠습니다. 드라마. 네, 들어는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수녀님께서는 어머니와 여행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엄마랑 딱 단둘이 떠났던 그런 여행은 없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저희 성바오로 딸 수도 입회 전에 저희 바오로 딸에서 이제 준비하는 엄마와 딸 피정이 있어요. 네.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네. 입회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네. 거기서 뭔가 제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좀 제가 모르고 있던 엄마의 모습도 다 볼 수 있었고 원래 정말 제가 원래 엄마랑 좀 대화가 많은 편인데 네. 대화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 정말 이렇게 질적으로 어떤 서로에게 필요한 대화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정말 너무 뜻깊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매년 9월에 네. 가장 이쁜 시기에 이 피정을 하는데 이번 달이잖아요. 네, 맞아요. 올해도 있어요. 딱 언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요? 저희 네. 같은 이런 일반 신자들도 함께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엄마와 딸이 이제 함께하는 피정이라서 좀 어떤 저희가 이제 주부에도 공지를 올릴 거고 그런데 이번 9월 말에 있고요. 네. 자세한 상황은 저희 바오로 딸에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뭐 엄마와 단둘이 뭐 해외여행 또는 국내 여행을 가기 좀 힘들다. 또 선뜻 마음이 이렇게 조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피정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네, 주보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바오로 딸에 많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성가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야기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야기 많이 나눠주세요.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2340, 무료인 빵톡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성가는요, 저니투 헤븐의 7번째 날, 그리고 강훈 바오로의 주 찬미하라 두 곡 듣고 돌아옵니다. 기계의 하늘 위에 무지개를 보았니 일곱 빛깔 사랑의 표징을
슈큰 사랑 바로 너를 향한 무한한 마음 발을 열어 우리 주신 하느님을 찬양해 내 마음 기뻐 뛰놀며 나의 노래로 찬송하리라 내 마음 기뻐 뛰놀며 나의 노래로 찬송하리라 주 찬미하여라 모든 민족아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영원하신 사랑 우리 위에 넘치고 자비로운 마음 끝없네 주님의 진리 영원하시다 주님의 진리 영원하시다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 모든 백성 모든 백성아 저니 투 헤븐의 7번째 날 강훈 바오로의 주 찬미하라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성바오로 뗄스토의 빔소라 루피나 수녀님과 책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수녀님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많이 또 상상하시면서 또 엄마 또 딸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녀가 세트로 잘한 일. 엄마가 손짓을 하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다. 성당에 좀 더 있겠다는 제스처를 하니 시간이 없다며 난리다. 한숨을 내쉬면서 모자를 벗는데
모자챙에 눈이 긁히는 바람에 한쪽 렌즈가 빠져버렸다. 렌즈를 잃어버렸다는 말에 엄마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무릎을 꿇더니 납작 엎드린 자세로 바닥부터 더듬었다. 나는 정말 가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머릿속엔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못생긴 얼굴로 여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신발부터 천천히 위로 훑으며 찾고 있는데 다행히 허벅다리에 붙어있는 렌즈를 발견했다. 너무 놀라 나도 모르게 아, 이건 기적이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렌즈가 찢어지거나 눌리면 찾아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집에서도 몇 번 잃어버려서 엄마가 기어다니다시피 하며 찾아주곤 했다. 렌즈를 끼고 엄마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갈색 수도복을 입고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계시는 클라라 성녀 동상 앞에서 잠시 기도를 했다. 단지 렌즈를 분실했다가 찾은 것뿐인데 여기에 무슨 뜻이 숨어 있는 걸까 의미를 붙이게 된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가면 불안한 마음에 모든 것을 안전하게 통제하거나 또는 꿰뚫어보며 상황 파악을 하려고 했던 나에게 눈에서 투영되는 메시지 같은 것을 읽어보라고 그런 건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면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나는 질문의 해답을 얻기라도 하려는 듯 성전 중앙에 매달린 다미아노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러다 성당 밖으로 나와보니 들어갈 때와는 달리 초여름의 아시시는 청량하고 선명했다. 다시 한번 렌즈를 찾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나는 렌즈를 잃어버리고 엄마는 돋보기 안경을 잃어버리고 엄마가 중얼거리며 앞서 걸었다. 모녀가 세트로 잘한다.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순간 마나롤라 둘레길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엄마가 뜬금없이 몸을 살랑살랑 흔들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다. 엄마, 사람들이 보잖아. 그만해. 이어진 엄마의 대답. 보면 뭐 어때? 어떤 외국인 할아버지가 엄마를 보더니 엄지척을 하며 지나갔다. 엄마도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조금씩 차올랐다. 더 이상 엄마를 말리지 않고 지켜보았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찬송가일 수도 있고 청춘에 대한 회상일 수도 있으며 또 낯선 이탈리아 바닷가에서 느끼는 순수한 감상일 수도 있는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엄마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마나롤라의 석양은 그에 대한 찬사를 보내듯 절정에 이르렀다. 푸른색 원피스를 입고 바닷바람에 몸을 맡긴 지금의 엄마와 어렸을 때 내 기억 속의 엄마가 겹쳐졌다. 밤을 새며 대본을 쓰느라 아침에 늘 자고 있던 엄마. 온 신경이 곤두서서 미간을 찌푸리고 있던 엄마. 어려운 상황에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던 엄마. 그건 엄마도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악바리의 모습으로 살았을 거고 내가 마주하는 엄마는 늘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사실 이렇게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사람이었다. 그 세월의 간극이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엄마와의 여행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다. 조금씩 조금씩 엄마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도. 네, 이렇게 낭독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 제가 했던 이 낭독에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진짜요? 사실 저희 아빠가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엄마 닮아서 뭐 흘리고 어. 잘 잃어버리고 세트로 잘한다 이런 느낌이 딱 그 아.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이 수녀님께서 낭독해 주신 부분은 뭔가 굉장히 좀 뭉클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제가 더 깊이 빠져들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잠시 좀 다른 생각했다가 그래 세트로 잘한다였지 이런 생각만 하다가 왔습니다. 네. 정말 엄마 그 자체의 모습 또 소녀였을 때 엄마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엄마에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사실 정말 가끔은 이제 좀 많이 컸나 봐요. 그러지 좀 못해서 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엄마는 엄마는 얼마나 저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요즘 사실 참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수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게 순간순간 이 하느님 체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되게 인상 깊었고, 음, 사실 시작 부분에서 엄마와 딸이 이제 여행 첫날부터 좀 다투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책을 그쵸. 읽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게 왜 불편할까? 막 솔직히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저도 어떤 제가 엄마한테 갖고 있었던 그런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음, 뭔가 이렇게 가족과 여행을 다닐 때 느꼈던 것들이 건드려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책을 읽을수록 어떤 이 하느님 체험으로 마무리가 되니까 되게 좋았고 또 어떤 여행에서 겪었던 막 좋은 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웠던 점을 솔직하게 나누고 이제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바라보고 풀어나가는 부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너무너무 가까운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는 건 네. 사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불편함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누가 더 많이 참나가 보이기도 하고 네. 아슬아슬한 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책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우리 수녀님께서는 이 책 권하고 싶으실까요? 이제 한 번쯤 가볼까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인데요. 네, 순례길로 시작해 여행을 즐긴 엄마와 또 여행길로 시작해 하느님을 만난 딸이 함께 엮은 이 책이 엄마와 딸뿐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하고 싶은 이들에게 또 도전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책이니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 또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또 가족과 관계를 더 친밀하고 견고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굳이 이게 비단 엄마, 딸이 아니더라도요. 그쵸?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책 너무 또 인상적인 책이었는데요. 많은 분께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편하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책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수녀님, 저희 그럼 다음 달에는 얼굴 뵐 수 있겠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수녀님이 네. 아프시면 저희도 아파요. 감사합니다. 네, 늘 이렇게 또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성바오로 떼스토의 김소라 루피나 수녀님과 책 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의 날은 국민들의 문화 향상과 공공복지에 대한 방송의 역할을 우리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9월 3일,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그럼 우리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도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은 주님의 말씀을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방송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첫 방송, 첫 기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DJ인 저와 그를 구성하는 작가님, 또 전체를 지휘하시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PD님,
또 음향, 기계 모든 기술적 부분을 담당해 주시면서 그 순간순간을 잘 캐치해 주시는 감독님까지 여러분께서도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하지 않고 또 쉽지 않았던 그 처음은 분명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작진, 저를 포함한 앞서 말씀드린 작가님, PD님, 감독님까지 우리의 첫 방송, 방송인으로서의 첫 기억,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최 PD의 첫 방송 기억. 2004년 누구나 약점을 극복, 자신감을 얻기 위해 전문가 멘토에게 코치받아 성공을 이루는 S본부 예능 프로그램 코치 막내 작가였던 그 시절. 5명의 작가 선배들 밑에서 3개월간의 기획과 섭외, 촬영을 끝내고 둔춘동 녹화 스튜디오에서 첫 회 녹화를 뛸 때 그 두근거림은 잊을 수가 없다. 녹화를 마치고 편성되기까지 2달 넘는 기간 동안 참 마음을 많이 졸였지만 TV 스텝 스크롤이 올라갈 때의 뿌듯함, 그 맛으로 벌써 20년째 방송을 하고 있네요. 스텔라 작가의 첫 방송 기억. 내일은 어떤 이야기로 오프닝을 쓸까? 모레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또 아시는지 감사하게도 매번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들여 쓴 나의 글이 좋은 곡 위에서 흩날리듯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읽혀지고 스피커에서 나왔던 그 첫 방송날. 정말 신기하고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또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소식 많이 쟁여놓을 겁니다. 오충은 안드레아 기술팀장님의 첫 방송의 기억.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첫방, 바로 이 방송이죠. 사랑이 있는 세상 문을 직접 여셨던 바로 그 팀장님이십니다. 오충은 안드레아 기술팀장님은요, 지금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날이 무려 2000년 5월 3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요, 저희 지금 방송을 10층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곳이라고 해요. 10층. 그런데 지금이면 24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24년 동안 우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과 함께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많았다면 어떠셨는지, 또 어떤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하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팀장님께 방송이란 일상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많은 응원 바랍니다. 네, PD님과 작가님 그리고 기술팀장님의 첫 방송의 기억을 읽으면서 또 저의 첫 방송은 어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세가족들은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지루하지 않으시겠죠? 저는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경험한 그 교내 방송이 제 첫 방송이었습니다. 전교 그리고 운동장까지 퍼져나간 제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 꿈은 쭉 아나운서였는데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을 키우다가 드디어 2019년 2월 저는 충남 서천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제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이 꿈인가 생신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3년 뒤인 2022년이죠. 2022년 2월 14일 저는 이곳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가 되고요. 우리 사세가족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에 저를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이끌어주심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또 나의 입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니 그때의 설렘과 떨림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셨음에 또 감사하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전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감동이길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사도가 되길 바라봅니다. 저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제작진들 또 우리 사랑이 있는 세상 제작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한 분 한 분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은 방송의 날인 만큼 저희 방송국 사람들 많이 기억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9월 3일 화요일 사랑이 있는 세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께도 좀 여운이 많이 남는 오늘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오늘 화요일 마무리 지어보고요. 내일도 저희 만나야겠죠? 내일 수요일에는요. 우리 부산교구 본당 공동체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라시의 오마이 가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60주년을 맞이했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상제가 바로 오늘 9월 3일 열립니다. 근데 이 소식을 내일 들으실 수 있어요. 아주 따끈따끈하다 못해 뜨거운 소식 내일 잘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내일도 오전 11시 우리 사랑이 있는 세상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이 있는 세상 문을 닫으면서요. 매일 말씀 구절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오 1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끝곡은 17이다가 부르는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를 그런 도구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 나 하나가 만난 11시의 사랑이 있는 세상.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구성 이수연 스텔라, 기술 오충훈 안드레아, 저는 김다정 데레사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내가 용서받는 만큼 용서할 수 있기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그 속에 신앙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가져오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 이해할 수 있는 나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나 우린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아버지의 어린 양 나는 당신이 선택하신 그 어린 양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아버지의 어린 양 나는 당신이 선택하신 그 어린 양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아버지의 어린 양 나는 당신이 선택하신 그 어린 양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나를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